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을 전도하시는데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서 전도지를 한 장씩 이렇게 건네셨답니다. 하루는 그렇게 전도를 하시다가 저 멀리에서 새까만 분이 걸어오시길래 샬롬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전도지를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분이 바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늘 가셨다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이분이 다니셨는데 얼굴색도 좀 밝아지시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시꺼먼 분이 목사님께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왜 식사 대접하자고 하시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냥 나중에 식사할 때 말씀드리겠다고 다짜고짜 정한 날 식당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식사 도중에 자기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인생을 너무나 즐겁게 살았습니다. 사업도 잘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얻었습니다. 가정도 너무나 단란하게 잘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자꾸 부어오고 피곤하고 얼굴도 새까맣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나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간암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당신은 이제 자라면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들도 걱정을 하고 회사도 걱정을 하고 자녀들도 다 걱정을 하고 친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갈 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왠지 우울해졌고 늘 그렇게 나는 죽을 놈이라고 생각만 하니 슬퍼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길을 걷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살롬 그러시는 겁니다. 모두 죽을 놈 하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저에게 살롬 이렇게 살롬 하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생각이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다. 다시 살아보자. 그리고는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혈색도 좋아지고 더 건강해졌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살롬이라고 말씀해 주신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샬롬을 살롬으로 들었는데 이런 샬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함께 공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샬롬 평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평강이라는 단어와는 너무 멀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 총기 사고, 지구온난화, 지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전 세계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전라도와 경상도,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보수와 진보, 신세대와 기성세대,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과 다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면증, 우울증, 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불안의 노예가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평안하게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은 평강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노략을 당하고 있었는데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집에서는 살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고 그곳에서 지내고 성을 지어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파종 때가 되면 몰래 나와서 씨앗을 심고 또 추악 때가 되면 몰래 나와서 거둬들였습니다. 그렇게 곡식을 거둬들이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는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궁핍함이 심해져서 도무지 살 수 없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이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 단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은 그대로 있었어요. 궁핍한 생활은 여전히 똑같은데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기드온은 샬롬, 평강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던 이가 평강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인사말입니다.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 역사입니다.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모압, 암몬, 그리스, 로마, 이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전쟁들이 그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였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지금도 샬롬, 샬롬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샬롬이 사라져버렸어요. 엔 샬롬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고난을 당하고 평강을 빼앗겨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오늘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엔 샬롬, 평강이 없는 상태가 된 이유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 샬롬, 평강이 없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샬롬을 다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샬롬을 얻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힘과 방법으로 버티다가 완전히 무너진 후에야 그제서야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기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는 기도를 안 합니다. 잘 견딥니다. 견디고 또 견딥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지. 물론 그때라도 기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죽거나 망해버리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이렇게 돼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천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인 것이지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잃고 다 망하고 그제서야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선의 수단으로 찾는 기도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목록을 종이에다가 적어보았습니다. 건강, 돈, 명예, 권력,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던 경험 많으신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보여드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것들을 갖추면 행복하겠지요? 이제부터 저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청년이 적어온 그 목록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여기 자네가 적어온 것은 모두 훌륭한 계획들이고 바람이야. 그리고 일리가 있는 목록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자네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 그것이 없으면 자네의 모든 소유는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청년이 묻자 선생님이 연필로 이 청년이 써온 목록을 하나하나 쭉 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마음의 평화라고 써주었답니다. 건강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청년은 훗날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1946년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조슈아 리브만이라는 청년이에요. 후에 이분이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신앙이 필수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신뢰를 통해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거스틴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은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아멘.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른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곧바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궁핍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왜 샬롬을 잃어버렸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평강이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해주시기보다 왜 그런 일이 반복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최선의 수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을 다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믿음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 해서 기드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몹시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에 들키면 다 빼앗겨버리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곡식을 타작하려면 어디에서 타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들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도리깨로 콩이나 깨나 이런 거 타작할 때 어디서 해요? 넓은 공간에서 펼쳐놓고 타작을 하지요. 근데 기드온은 들킬까봐 포도즙 틀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서 했다라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가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시고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로 너를 택하셨다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토록 처참한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말해 주었는데 그 기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원망,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토록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더 심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또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봐도 아무런 가진 능력도 없고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소심하고 약한 자신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하고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그 수많은 메뚜기 떼 같은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저분 사람의 형상을 한 저 사람이 여호와라고 하는데 과연 여호와가 맞는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드린 이 예물을 불살라버리는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표징을 목격한 뒤에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대면하고 있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기드온이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죽는 줄로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 죽지 않을 거야. 나 봤다고 해서 안 죽을 거야. 평강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도 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안심하라 라는 이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평안이 기드온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는 평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기, 안심시켜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기드온에게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래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그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전쟁이 없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고통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샬롬, 폭풍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평강, 이 샬롬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찾아오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 땅에서의 환경적인 조건이 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샬롬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 중에 은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 샬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우물에서 물 기르는 여인을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물통에 물을 가득 담고는 거기에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프랜시스가 이 여인에게 물었어요. 나무 조각은 왜 띄우는 것입니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십니까?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이 깨달은 교훈을 이 프랜시스는 자주 가르침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분하고 화가 나고 마음이 동요될 때 당신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띄우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의 사랑과 인내를 생각하면 평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었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불안이 짓누르고 분이 차오를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다시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두 번째, 믿음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여신상을 깨뜨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께서 친히 샬롬을 선포해 주셨지만 평강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지만 기드온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 두려운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낮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밤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도, 자신의 소심함에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도 큰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사기 8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미디안의 압제에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 그리고 샬롬이 없어졌지만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괴롭혔던 이 미디안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종을 하게 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샬롬의 축복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온 전체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야만 했어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그려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시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에이레네 샬롬의 평안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사명까지 더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주님께서 절망의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샬롬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라라는 것이지.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충청도 용사군의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치료 시기를 놓치고는 그 후유증 때문에 안전뱅이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면서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고 저런 쓸모없는 놈 제발 좀 갖다 버려라 라고 폭언을 막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폭력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었기에 기어다녀야만 했는데, 여러분 비료푸대 아시죠? 비료푸대 움직이려면 비료푸대 위에 올라가서는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한 손으로는 비료푸대를 잡고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 어린 시절 그에게 친구라고는 병아리들과 강아지, 마당에 피어있는 작은 꽃들이 전부였습니다. 8살이 되어서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어서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업고는 이제 입학하겠다고 허가해달라고 학교를 갔는데 장애아라고 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답니다.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날 교문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자신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자신의 꽁꽁 언 발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아가야 춥지? 아가야 얼마나 춥냐? 이러면서 발을 이렇게 녹여주셨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소망 없는 이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가야 춥지? 이 말을 떠올리면서 희망을 삼고 이 아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11살에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들어갔고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띄우고 목발을 짚고 걷는 연습을 그가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공부는 너무나 잘해서 늘 1등을 했고
대전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를 치렀는데 만점을 받고 충남고의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고 미국 버클리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카이스트와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지금은 카이스트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임 중에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수학자인 김인강 교수님입니다. 자신이 쓴 불완전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나왔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내가 겪은 아픔을 통해 또 다른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내가 사랑할 이유라는 해답을 얻게 되었다. 자신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게 되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마음 가운데 밀려왔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날 이후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살아갈 때 기도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김인강 교수님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아픔 속에 평강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때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주님 안에서 얻는 살롬의 평강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를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샬롬, 샬롬 인사하면서 샬롬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어려움의 때이지만 서로 샬롬으로 축복하고 샬롬을 경험하고 샬롬을 전하는 샬롬의 사명자들이 우리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